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제가 기도함으로 새벽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가장 먼저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첫 시간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만 의뢰하오니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힘을 얻고 위로를 얻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기도 제목들 다 들으시고 그 기도에 이미 응답을 시작하셨을 줄 믿습니다. 분명 하나님의 시간이 있사오니 우리가 인내하며 믿음으로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게 하시고 우리가 언제나 기도를 쉬는 죄를 짓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실 것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11장 23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히브리인이나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이스라엘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지 아니하더냐.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주 예수 아버지 영원히 찬송할 하나님이 내가 거짓말 아니하는 것을 아시느니라. 밤의 깃에서 아레다 왕의 고관이 나를 잡으려고 다메섹 성에서 지켰으나 나는 광주리를 타고 들창문으로 성벽을 내려가 그 손에서 벗어났노라. 아멘. 오늘은 고린도후서 11장의 말씀을 보며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바울은 여러 곳에 복음을 전하며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특별히 고린도 교회도 바울이 개척했던 교회 중 하나인데, 바울은 정말 우상 숭배가 가득하고 타락했던 고린도시에 가서 복음을 전했고 그 결과 아름다운 열매가 맺히게 되었는데 그 열매가 바로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가 세워지는 것을 보고 얼마나 기쁘고 마음이 즐거움이 가득했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하나님 앞에 정말 바로 세우기 열심을 다했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주님의 정결한 신부가 되고 주님이 신랑 되는 그런 아름다운 관계를 위해서 기도하고 양육하고 열심을 다했던 것입니다. 또 바울은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상처를 받을까봐 그의 행동 하나를 정말 조심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타락의 도시 고린도에서 교회가 넘어질 것이 불보듯 뻔했기 때문에 바울은 모든 것을 다 조심했던 것입니다. 그 말씀이 3절 말씀에 잘 나타나 있는데, 바울은 두려워하는 게 있다고 했습니다. 교회가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뱀의 유혹을 받아 타락했던 것처럼 교회도 그렇게 타락할 가능성이 많았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가 영적으로 타락하지 않도록 바울은 그렇게 기도하고 염려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안타까운 것은 무엇입니까? 바울이 그렇게 우려하던 일이, 염려하던 일이 실제로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율법에 정통하다라고 하는 율법주의자들이 교회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바울이 전하지 않았던 다른 복음, 율법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다는 그 다른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더 큰 문제는 무엇이냐면 고린도 교회가 다른 복음을 전하는 그 율법주의자들을 교회의 영적인 지도자로 세웠다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모습을 보며, 이런 교회의 모습을 보며 바울은 마음이 타들어갔습니다. 4절 말씀에 바울이 얼마나 안타까웠는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떤 사람이 와서 우리가 전하지 않은 예수를 전해도 그러한 사람을 잘도 영납합니다. 여러분은 우리에게서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잘도 받아들이고 우리에게서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잘도 받아들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고린도 교회들에게 어떻게 그들을 받아들일 수 있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분명 바울은 고린도에서
항상 조심했습니다. 교회 안에 어떤 문제가 생기지 않았는지, 교회 안에 상처를 받는 사람이 없는지, 영적으로 문제가 생기진 않았는지, 그래서 바울은 항상 겸손하게 교인들 가운데 나아갔습니다. 심지어 교회로부터 사례비도 받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고린도전서에서 보지 않았습니까? 교회가 자신에게 사례비를 주는 것이 부담이 되어서 교인들이 바른 믿음을 갖는데 걸림돌이 될까봐 바울은 스스로 일을 해서 자신의 생활비를 충당했습니다. 그리고 그 생활비가 모자라다면 다른 교회들로부터 헌금을 받아서 살아갔지, 고린도 교회에게는 절대로 어떤 부담을 주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그 사례비 때문에 상처받고 교회를 떠날까 항상 조심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에 들어온 거짓 교사들은 바울이 그렇게 사례를 받지 않는 그것이 잘못된 것이라고 왜곡하기 시작했습니다. 11절 말씀 보니까 거짓 교사들은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례비를 교회로부터 받지 않은 것이라고 비난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 말을 듣고 얼마나 억울했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그들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13절 말씀에 이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들이요,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입니다. 바울은 그들의 주장이 정말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을 향해 뭐라고 하냐면 14절에 사탄도 빛의 천사들처럼 그렇게 가장할 수 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바울의 말대로 천사를 가장한 사탄의 무리들이 교회 안에도 있습니다. 교회를 다니면서도 주님의 정말 믿으며 살아간다고 하면서도 사단의 종이 되어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교회를 하나 되지 못하게 합니다. 분열시키고 찢고 서로 욕하게 만드는 천사를 가장한 무리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어떤 것이 사단의 역사이고 또 어떤 것이 주님의 역사인지 잘 분별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마귀의 종과 주님의 종임을 분별할 수 있겠습니까? 그 답은 간단합니다. 그 사람이 누구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유심히 살펴보면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에 들어왔던 거짓 교사들의 특징은 분명했습니다. 주님보다 자신을 더 드러내고 자신을 더 자랑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자신들이 어떤 혈통인지, 누구로부터 배웠는지, 성경을 얼마나 잘 알고 있는지 주님보다 자기 자신을 더 나타내고 드러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고린도 교회를 자신들의 영향력 아래로 들어가게끔 만들었습니다. 교인들을 종처럼 부리고 모욕하는 말을 하기도 하고 거칠게 몰아붙였습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안타까운 것은 고린도 교인들이 그들을 그렇게 하는 그 거짓 교사들을 자신들의 지도자로 받아들였다라는 것입니다. 19절 20절 말씀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은 어지간히도 슬기로운 사람들이라서 어리석은 사람들을 잘도 참아줍니다. 누가 여러분을 종으로 부려도, 누가 여러분을 잡아먹어도, 누가 여러분을 얕보아도, 누가 여러분의 뺨을 때려도 여러분은 가만히 있습니다. 바울이 어떻게 그럴 수 있냐라는 것입니다. 분명 예수님의 사람은 예수님의 성품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공동체를 하나 되게 하고 더 사랑으로 나아가고 모이기를 힘쓰게 합니다. 그러나 거짓 교사들은 완전 정반대로 행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안타까운 것, 고린도 교회가 그것도 구별하지 못하고 그들을 지도자로 세운 것을 바울이 지금 질책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우리도 알아야 할 것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세상적인 방법, 세상적인 자랑, 인간적인 자랑거리로 사람을 휘어잡으려고 하는 그런 자랑을 하는 것을 정말 조심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 16절에 이렇게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자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버리지 못한 이런 자랑들을 분별해야 할 줄 알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이 하도 인간적인 자랑거리에 미혹을 받으니까 바울도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자신도 자랑거리가 있다라고 하면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자랑은 무엇이었냐면 주님을 위해 고난당했던 자랑입니다. 23절 말씀에 바울이 말합니다. 나는 수고도 더 많이 하고 감옥살이도 하고 매도 더 많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했습니다. 아멘. 진짜 예수님의 일꾼이라면, 예수님의 사람이라면 공부를 많이 했거나 인물이 좋다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위한 고난당한 증거가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바울은 40에 한 대 모자라는 매를 5번이나 맞았고 3번 채찍질에 맞았으며 1번 돌로 맞았고 3번 파손을 당했고 밤낮 꼬박 하루를 망망 바다를 떠다녔고 강물의 위험, 강도의 위험, 동족의 위험, 이방 사람의 위험, 광야의 위험, 바다의 위험, 거짓 형제의 위험을 당하였다 그랬습니다. 또 수고와 고욕에 시달리고 여러 번 밤을 지새우고 줄이고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추위에 떨고 헐벗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분명 고난, 이 바울이 당했던 고난, 우리 사람들은 고난당하는 것을 정말 싫어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주님을 위해 고난당한 것이 가장 큰 자랑거리였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상 모든 것은 언젠간 썩어 없어지고 다 주님 나라 임하실 때 다 없어질 것이지만 하나님 나라가 있고 하나님 살아계시고 영광스러운 상급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바울은 주님을 위해 고난당한 그것이 자랑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도 이것에 대해 분명 말하지 않았습니다. 마태복음 5장 말씀에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정말 주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예수님의 사람이라면 우리에게도 증거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증거는 고난의 흔적, 예수님의 흔적들입니다. 분명 주님 따르려거든, 자기 따르려거든 나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 따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때로 전도할 때 예수님을 믿으면 온갖 좋은 일 다 생긴다고 말해주고 싶어 합니다. 예수님 믿으면 복 받습니다. 예수님 믿으면 당신의 문제가 해결됩니다. 예수님 믿으면 가정이 천국처럼 변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솔직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삶이 더 어려워지고 더 혼란스러워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가정에 분란이 생기고 직장에서 어려움을 겪고 인간관계도 깨지는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참수형을 당했습니다. 예레미야는 사람들로부터 조롱을 받고 태어났다는 것을 후회하기도 했습니다. 모세는 약속의 땅 그 가나안을 눈앞에 두고 죽어야만 했습니다. 분명 예수님을 믿으면 모든 것이 다 잘 된다기보다 오히려 더 고난받을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까지 하면서 우리가 고난을 받으면서 힘든 일이 찾아오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어야겠습니까? 답은 예수님만이 우리의 가장 큰 복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닥친 상황과 어려움은 똑같지만 세상 사람들과 나와 하나님 믿는 사람과 아닌 사람의 고난의 차이는 다르지 않지만 똑같이 그 고난은 우리에게 찾아오지만 그 주님이 함께하니까, 이 세상 어떤 것보다도 크시고 강하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니까 그 상황, 그 어려운 상황을 우리가 넉넉히 이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기쁨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분명 예수님 우리에게 가장 큰 복일 줄 믿습니다. 우리도 우리 삶 가운데 바울처럼 예수님을 믿는 흔적이 있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찾아오신 그 주님 바라봄으로 어떤 시험, 어려움이 와도 그 좋은 길 끝까지 걸어가기 원합니다. 분명 그럴 때 세상이 줄 수 없는 가장 큰 생수의 강이 우리 배에서 흘러 넘치게 될 줄 저는 확신합니다. 그렇게 바울은 자신이 복음을 전하다가 겪은 고난들을 자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고난이 있어야지 진짜 예수님 믿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방향을 바꿔서 바울은 이상한 말씀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자신의 약점을 자랑하겠다고 30절에서 말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부끄러운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는데 그 이야기는 다른 사람들이 몰랐으면 하는 이야기, 치욕스러운 얘기를 하게 시작합니다. 그 이야기는 바로 고난이 두려워서 도망쳤던 바울의 이야기였습니다.
바울은 다마스쿠스 성에서 전도하다가 그 성의 왕의 총리가 자기를 붙잡으려고 했습니다. 붙잡히면 또 엄청난 고초를 당하기 때문에 바울은 교인들이 사도 바울을 광주리에 매달아서 성에 있는 창문에다 매달아서 그 성 바깥으로 도망가게 도와주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오늘 본문 맨 마지막에 하고 있는 것입니다. 분명 이것 얼마나 부끄럽고 초라한 이야기입니까? 바울은 앞서 고난의 용사처럼 어떤 고난도 이겨낸 것처럼 태연하게 이야기했는데 갑자기 마지막에 그렇게 고난이 무서워서 도망갔던 초라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왜 이런 자기의 약한 모습을 고백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자신의 그 고난 당한 것이 자랑거리가 되어서 주님은 가리워지고 자기 자신이 더 높아질까봐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기 약점을 자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남자들이 국방의 임무를 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군대를 가게 되는데 군대를 다녀온 남자들은 군대 이야기를 한번 시작하면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재밌게 합니다. 그런데 군대 이야기를 하다 보면 한 가지 재밌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힘든 부대를 다녀온 사람일수록 자기 군 생활을 자랑스럽게 이야기한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최전방에서 군 생활을 했어. 나는 정말 힘든 훈련도 받았어. 나는 정말 힘든 부대에 있었어. 자신이 고난받고 고생한 사람일수록 그 고난과 어려움이 은근히 자기 자신을 더 드러내는 수단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도 이것을 알았던 것 같습니다. 자신이 고난받고 고생한 그것으로 예수님보다 자기가 더 높아질 수도 있겠다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분명 바울의 자랑은 오직 예수님 한 분뿐이 되기 원했습니다. 예수님만 자랑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의 약점을 자랑하기 시작된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이 바울의 보잘것없는 약점을 들으면서 생각했을 것입니다. 역시 바울도 인간적이야. 약점이 있어. 이 모든 것이 다 주님의 역사야. 주님이 함께하니까, 바울과 함께하니까 그 놀라운 복음이 전해지는 일이 있을 수 있던 거예요. 이 바울이 약점을 자랑할 때 주님이 더 드러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의 강한 것, 세상적으로 성공한 것, 잘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약점을 좀 자랑했으면 좋겠습니다. 분명 하나님, 어떤 하나님입니까?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잘 보여주셨습니다. 실패할 것 같았던 십자가, 최악의 형벌인 그 십자가가 역설적으로 우리에게 가장 큰 구원의 상징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것처럼 우리의 약점, 아픔, 핸디캡이 있다면 그것을 숨기기보다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의 약함을 그대로 하나님께 아뢰며 나아갈 때 그 기도가, 약함을 위해 했던 그 기도가 우리의 필승 전략이 될 것입니다. 마가복음 9장 29절 보면 주님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아갈 수 없느니라. 분명 기도하지 않으면 내 힘, 내 자랑,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로 살아갈 것입니다. 그러나 기도하면 하나님의 힘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의 약함을 기도하고 나아가면 하나님의 힘이 우리의 힘이 되어 오히려 그 약함을 통해 하나님이 드러나고 주님의 향기가 퍼져나갈 줄 저는 확신합니다. 분명 세상에서 가장 초라하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그 십자가가 우리를 살리고 일으키고 회복시키는 최고의 복이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세상이 아니라 우리의 약함을 더 그 십자가 앞에 가져갔으면 좋겠습니다. 십자가만 자랑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약함이 드러나더라도 십자가만 드러나고 주님만 영광이 된다면 약함이라도 자랑하기 원합니다. 그럴 때 주님 우리를 통해 영광 받으시고 우리도 주님 안에서 참된 만족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놀라운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첫 번째로 기도할 것은 우리가 주님만 자랑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저희 가운데 찾아오셔서 이제는 나 중심이 아닌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기도할 것은 우리 교회와 교회학교 환우분들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추석 명절 마지막 날입니다. 모든 운전하시는 성도님들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고 어딜 가든지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자, 기도함으로 모든 예배 마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마음과 뜻이 무엇인지 알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기억하기 원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기 원한다는 것입니다. 나 중심, 내 자랑, 자랑할 세상적인 가치관들이 아니라 주님만 자랑하기 원하오니 하나님, 오늘 믿음의 눈을 들어 살아계신 하나님, 저 천국 하늘나라를 보게 하여 주시고 주님만을 위해 왕되심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